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사명, 3대 사명 중에 두 번째 시간 양육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 교회가 가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주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여 받는 형태가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우리가 받았기에 더 예배를 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1차적으로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 공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는 절정의 모습,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이라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또한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아니면 어찌 보면 더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도 이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한번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24 이제 장로들과 함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오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 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계시록은 상징성의 그림들과 환상들로 다 쓰여져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24시간 동안 예배만 드립니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대한 묘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중에 또 부활하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만 드리냐?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앙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하다. 그렇게만 살아도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신앙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4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만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에 완성된 나의 삶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최종적인 장면이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근데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자 아마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거지만, 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 삶을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네, 창세기에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했듯이 그 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물질 세계 가운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질서와 죄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 모두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까 봐 얘기해 준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도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더 만들어가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순간도 예배라는 걸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고 장차 그렇게 살 거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주중에는 전혀 예배의 삶이 없고 주말에만 예배드리는 공예배로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면 부분적인 신앙인입니다. 어찌 보면 반 기독교가 아니라 절반의 기독교인이죠. 절반의 기독교인. 그 일상생활 가운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중요한 게 두 번째 사명이 양육이에요. 양육을 왜 얘기했냐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사명을 갖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좀 좋아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잘 살게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양육을 받는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너무 좀 협소한 차원입니다. 양육의 목적은 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내가 더 복을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이 양육을 통해서 나오기에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더 잘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더 많이 풍성히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죠.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육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요. 양육이라는 말이 좀 딱딱할 수도 있죠. 근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양육입니다. 대상을 더 알아가는 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인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상인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게 양육이라는 게 교회의 양육.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더 알아가는 게 양육이라는 겁니다. 양육의 개념을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 성경 공부책 딱딱딱 보면서 딱딱딱 적어가고 잘했다 이게 양육의 개념은 아니에요. 양육의 개념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게 양육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더 알아가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가 장차 지금부터 누리며 받을 복의 크기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양육이고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는 것도 양육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도 직접 더 경험하며 알아가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양육인데,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시며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 신은 인간 수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다 이해했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아니죠. 그러면 인간이죠.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수준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냈기에 인간의 표현들로, 인간의 소설들로, 작품들로 이래 쓴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몰라요. 원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차이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그 모든 것을 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글자로, 문자로, 책으로서 성경을 주심으로 그분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에, 이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 통로를 주시지 않아 하셨으면 우리는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다 개인적 체험과 경험의 차원에서만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경험된 바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밖에 없는 차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뜻을, 그의 모든 성품을 성경에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 성경을 통해 양육될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놨죠. 샵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 그냥 끝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인데요. 그 중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현현으로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성품과 그분이 가지신 행동과 그분이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들과 업적들과 그 은혜들을 성경 안에서 더 면밀하게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는 설교와 양육 내용들 자체가 바로 올바른 양육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제대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양육의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프로그램들 있죠, 여러분. 책들도, 소책자들도 있고, 뭐 저희도 책 있지만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책들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교재들이 값어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안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말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분별해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책들, 더 많이 교재로 이루어진 책들, 그 내용들을 풍성히 설명하는 책들,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구약의 내용들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책들이 더 좋은 양육의 책입니다. 그래야 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에, 그래야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죠. 근데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요, 성경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누구의 도움이 더 있을 때 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고 붙들 수 있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오직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께서 통달하셨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통달하도록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죠. 어찌 보면 영적인 존재가 초월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를 제대로 알아가려면 분명히 주신 계시와 함께 성경과 함께 초월적인 그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 더 깊이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성령만 있어도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영도, 성령은 선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자 귀한 영입니다. 근데 다른 영도 있어요. 귀신의 영도, 사탄의 영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무당 신내림 봤죠? 무당들 신내림 다 봤죠? 실제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죠. 신내림을 받아서 맞추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온 거죠. 아마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영역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될 거야. 아무리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들이 많이 넘치고 분명해져도 여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더 판단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가 양육되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회라면 마땅히 이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더 잘 알게 되는 그 양육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더 사람다워지는 그 온전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이 온전함과 능력 자체가 어디를 향하냐면 예배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주중과 주말의 모든 삶들을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 선한 하나님을 닮아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이 순간에도 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그 예배에 대한 귀중한 마음들로 온전하게 더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사람의 참 원래 존재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던 참 사람의 모습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서, 악으로부터 멀어져서 선함을 갖추고 자유함과 그 존귀함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참 사람의 모습들로 회복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자 우리가 원래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만 변화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실제적인 내 삶에서 내가 관계 맺는, 사회에서 관계 맺는, 학교에서 관계 맺는, 가족들 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인 변화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양육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더 잘해야 될 사람들도 있죠. 바로 그 책임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이 양육을 그 직분자들에게 담당하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양육이 잘 안 되면 책임은 저랑 직분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가볍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활동 자체를.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게 아이들이랑 어울려주고 놀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제 차원에서. 그런데 더 궁극적인 교사의 모습은 이 차원을 넘어서서 주의 귀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본질이에요. 교사의 본질.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더 참되게 참 사람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더 복되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양육을 할 필요가 있겠죠. 더 그렇게 양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더 양육되고 온전하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 공동체가 더 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을 다 하지 못했죠. 조금 경험한 겁니다. 아주 조금. 지금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는 아주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는 조금 경험한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양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함께 거룩해짐으로, 거룩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더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들이 갖춰지고 더 함께 풍성한 삶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함께 그렇게 어울려져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충만의 수준과 이 양육되어서 성장하며 함께 자라났을 때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충만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게 밖으로까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백날 외치면 뭐합니까? 밖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소홀히 얘기해서는 안 돼.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 나라 임함에 대한 그 삶의 경험들이 전혀 없어. 다 개인적인 신앙인 거예요. 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개인적인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담하건대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하겠지만 남들 앞에서 좀 더 괜찮은 삶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결국 본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께 본인이 칭찬받고자, 본인이 영광받고자, 본인이 복받고자 개인 신앙을 열심히 쌓아 올리는 신앙들로 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지만 실제적인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끼지 않으면 이게 자라나지가 않아요. 함께 이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 교사들도 가르치지만 결국 공동체가 함께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각 더 함께 가족됨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힘듦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라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의 그 성경과 성령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있던 생각들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더 붙들 때, 그 순간, 어려운 순간 더 붙들 때 한 단계 더 온전해지고 능력을 갖춰지는 일들이 내 안에서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 함께 성장하게 되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양육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자라나게 하셔서 그 충만을 누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완전한 충만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변화시켰고 너희들을 양육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양육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도 그냥 두지 않고 양육해 가십니다. 물론 저절로 되진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인격적이죠. 상인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다 만든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들, 노력들과 함께 협력하여
나를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온전한 삶을 살고 우리 또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양육으로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고 적용해 보자면 양육은 공동체를 거룩하고 충만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양육은 반드시 예배와 함께 가야 되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어느 공동체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이 양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죽을 때 구원받을 수는 있겠죠. 믿었으니까.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한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예배를 왜 그냥 시큰둥하게 드리냐면 아직 양육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직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예배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양육 안 된 우리 친구들, 청년들에게 예배를 더 열정적으로 드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더 양육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양육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참된 예배를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공동체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천천히 양육되어 함께 살아가며 더 믿음 안에 튼튼해졌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양육의 핵심은 그리고 성경과 성령을 통해 복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바르게 양육되어져 간다는 거 우리 청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양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2000년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정리한 신학자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걸 배웠고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볼 때 제대로 된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양육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걸 잘 기억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말씀 사역이 중단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진리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삶을 살고 여러분이 이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낭비하며 보내며 손해보게 될 겁니다. 참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삶들은 살지 못하고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가치 있는 마냥 살아가다가 죽을 때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양육이라는 걸 기억하며 말씀에 대한 사역들, 우리가 가르침들, 양육받는 수간들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요. 직분자와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은 이 일들을 맡은 바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이걸 당장 다 가르쳐라는 걸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걸 못 가르쳤어요. 똑같아요. 가르칠 수가 없죠. 내용들을 다 모르니까. 그러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교사의 사명을 알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끔 어떻게든 노력해보라는 거야. 내가 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가르쳐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가르쳐줄 수 없어요. 전혀.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가서 그냥 애들한테
뭐 안부 묻고 이런 건 다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고 장난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변화되는 건데, 변화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본인의 자유겠죠. 근데 가르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졸업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목사와 교사들한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물론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알고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잘하고 결국 우리 귀한 아이들도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 교제 가운데 우리 함께 그렇게 양육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그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보고자 같이 논의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된 양육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번 같이 얘기하고 타이르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또 고민해보고 또 더 나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체는 없다. 밖에 사람들처럼 살면 살아도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재밌고 나한테 상대방이 그런 사람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이고 나랑 코드가 다 맞는 사람이고 내가 아주 불편하지 않아. 전혀 신나게 놀 수 있죠.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근육 운동처럼 노력하고 힘들게 들어봐야, 힘들게 그 무게를 들어봐야 근육도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가 양육을 시켜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남으로써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 함께 충실히 하여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 공동체가 가진 그 양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 양육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힘써 함께 이 양육에 동참하고 또한 이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순간들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왜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도록 더 알아가길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원래 누려야 될 삶들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될 그 성품들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들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공동체의 사명 가운데 이 양육을 힘써며 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아버지께서 양육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함께 그 말씀을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성장시키며 나를 더 발전시키며 나를 더 하나님의 귀한 그 존귀한 영광의 영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정 가운데 나를 두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양육을 힘쓰며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더 힘써 애쓰며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귀한 은혜의 설교와 말씀들 속에서도 또한 나눔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 순간들마다 우리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어가며 들으며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되고 바른 양육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이 양육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들과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며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애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자들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참되게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양육이 되지 아닌 나의 모습을 부다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시려고 했던 기쁨과 안식을 더 알아가며 경험하며 그 복된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양육되어 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서 제2의 사명인 양육에 대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과 성령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몸으로써 정말 실천하며 양육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형상과 복과 안식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신앙의 단계가 시작의 단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청년들에게 더 안식과 평안이 무엇이며 자유가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서 양육에 힘쓰며 양육을 사모하며 양육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나며 온전해지며 충만해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